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5월 5일 목요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로 인해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얼마간의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가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안식에 대한 불안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오미는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처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나오미에게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 스스로를 텅빔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칭하고 부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큰 힘이 없었던 여자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매우 지지적인 며느리가 그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며느리를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넘어 너를 바라본 이 나오미가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의 헌신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의 처지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시선을 자신의 며느리에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하며 룻을 복되게 하기를 고민하며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보다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며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얻는 것을 넘어 보아스를 얻는 것이 며느리 룻에게 복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녀에게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나오미의 시선의 변화는 그녀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커다란 안식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시선이 매몰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피조물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시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셔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완전한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에게만 매몰된 시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삶을 사셨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안식과 구원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랑은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의 시선이 혹시 나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를 넘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 시선을 옮겨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온전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소개에 5절의 말로 답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6절에서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다 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목욕을 재개하고 자신을 받아줄지 아닐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만히 가서 동침한다는 것은 큰 불안함과 어쩌면 수치심마저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룻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룻을 본 보아스는 예상치 못한 일에 너무나도 놀라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당당하게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는요, 룻은 이 말을 통해 보아스가 친족으로서 자신들을 구속할 고엘의 자격과 의무가 있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성경의 말씀만을 붙든 것입니다. 다른 이의 시선과 세상의 생각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자 이에 대해 보아스는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강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그녀의 행동이 나오미 집안을 향한 헤세드, 인애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현숙한 여인임을
모든 성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녀를 높입니다. 더욱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하셨고 그녀를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모한 상황이며 이 세상과 맞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룻과 같이 말씀을 믿는 믿음만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룻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사실보다 더 앞서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다음 이야기는 그의 인애를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3절에서 그는 그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반드시 이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이 반드시 있고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신보다 앞선 순위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 책임감이 더욱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자신에게 손해가 생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성 안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이미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상황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과 순서를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호하고 기업 물음의 순서를 지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만,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만 인애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탐심과 욕망은 이런 인애를 보여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헤세드, 이 인애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의 헤세드, 곧 인애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들 각자의 서로 다른 모양의 인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드리는 인애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다른 이를 낮게 여기고 나를 넘어 너를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내 주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순서를 이 땅 위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사람이 보여준 인애의 하모니가 우리의 실천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나를 넘어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의 탐심과 이기심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